당신은 매달 말이면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재정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더 벌어도, 더 일해도 돈은 사라진다. 왜인가? 당신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 우연이 아니다. 돈은 당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당신의 신뢰를, 당신의 순종을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재정적 시험을 받고 있다. 합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낙제하고 있는가?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 것이다. 빚의 굴레에서, 불안의 감옥에서, 부족함의 저주에서.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받는 8가지 습관이 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성경적 원칙들이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이 습관들이 당신의 재정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당신이 지금까지 놓쳐온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을 열어주겠다. 번호 1.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 당신은 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교회에서 들은 말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돈은 악하다고, 영적인 사람은 가난해야 한다고, 부는 세상적이라고 말이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을 보라. 그분은 천국에 대해서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 지옥에 대해서보다 돈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하셨다. 우연이겠는가? 아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 투자에 관한 가르침의 3분의 1이 재정을 다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돈은 당신의 영적 삶에서 핵심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당신이 진정 누구를 신뢰하는지, 당신의 성품이 어떤지 드러난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투자자를 칭찬하셨다. 달란트 비유에서 2배, 3배로 불린 종들을 축하하셨다. 반대로 자원을 땅에 묻어둔 종을 꾸짖으셨다. 왜 그럴까? 돈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험을 받고 있다. 월급 통장을 볼 때,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때,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합격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라.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풍부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생의 가치는 당신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통장 잔고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집값이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차이를 아는가?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돈에서 안전을 찾는 것이 문제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신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다. 돈을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다. 당신의 돈이 영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소비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돈은 도구다.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도구, 당신의 성품을 단련하는 도구.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한다. 도구가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둔다. 돈이 그들을 소유하게 만든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 탐욕의 정체를 보라. 탐욕은 단순히 돈을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탐욕은 돈에서 생명을 얻으려는 시도다. 돈에서 정체성을, 안전을, 만족을 찾으려는 욕망이다. 이것이 우상숭배다. 당신이 월급날을 기다리며 느끼는 그 안도감, 투자 수익률을 보며 느끼는 그 뿌듯함, 명품을 살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생명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진정한 공급자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진정한 안전이다.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 돈은 그분이 사용하시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는가? 그 청년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다. 그 청년이 돈의 노예였기 때문이다. 돈이 그의 우상이었다.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의 안전이었다. 예수님은 그를 자유롭게 하려 하셨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돈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모든 재정적 축복의 출발점이다. 돈을 도구로 보는 관점,
청지기 정신으로 접근하는 관점,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관점. 이 관점이 바뀌면 당신의 모든 재정 결정이 바뀐다. 투자할 때도, 소비할 때도, 저축할 때도, 기부할 때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번호 2. 재정적 축복의 목적과 조건.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조건적으로? 착각이다. 성경은 보편적인 부를 약속하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조건을 무시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축복이라는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지혜로운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가 준비되었을 때 더 큰 책임을 맡긴다. 자녀가 작은 것에 신실할 때 큰 것을 맡긴다. 자녀가 올바른 원칙을 따를 때 더 많은 자유를 준다. 재정적 축복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맡기시기 전에 당신이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신다. 당신이 작은 월급으로 무엇을 하는지, 적은 저축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빠듯한 예산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세우는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평가하고 계신다. 당신이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작동하는 변하지 않는 원리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렇다면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째, 빚을 피하라. 빚은 노예제도다.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다. 하나님이 종에게 왕의 책임을 맡기시겠는가? 둘째, 의무를 다하라. 세금을 성실히 내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거래하라. 기본적인 신뢰성도 없으면서 더 큰 신뢰를 기대하지 마라. 셋째, 저축하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보여라.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장기적 비전을 맡기시지 않는다. 넷째,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라.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는가? 다섯째, 지혜롭게 투자하라. 게으름이 아니라 근면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단기적 쾌락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선택하라. 이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때 당신은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라. 재정적 축복의 목적은 당신의 안락함이 아니다. 당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당신의 지위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당신이 이 관점을 가질 때 축복이 흘러온다. 당신이 자신만을 생각할 때 축복이 막힌다. 간단한 원리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으신다. 이기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대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풍성이 맡기신다. 그런 사람이라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소비할 사람인가? 아니면 더 많이 나눌 사람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충성된 청지기 정신, 이것이 모든 조건의 핵심이다. 당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 당신은 단지 관리자라는 겸손함, 언젠가 그분 앞에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마음으로 돈을 다룰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맡을 자격이 생긴다. 번호 3. 예수님의 4가지 재정 시험. 당신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매일, 매 순간,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계하신 4가지 시험이다. 이 시험들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실패하면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영원히. 첫 번째 시험, 작은 것에서의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100만 원을 맡기시기 전에 1000원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신다. 1000만 원을 주시기 전에 1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피신다. 당신의 용돈 관리를 보신다.
교통비를 어떻게 쓰는지 보신다. 점심값으로 얼마를 쓰는지 보신다. 사소해 보이는가? 착각이다. 작은 불성실은 큰 불성실로 이어진다. 작은 낭비는 큰 파산으로 이어진다. 작은 거짓은 큰 배신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1,000원짜리 지출을 대충 넘어간다면 100만원짜리 결정도 대충 내릴 것이다. 패턴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다. 당신이 커피 한 잔 값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큰 투자에도 신중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소액 구매에서 충동적이라면 큰 돈 앞에서는 더 충동적일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으로 쓰고 감사하게 받는다면 큰 돈도 마찬가지로 다룰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원리다. 두 번째 시험, 세속적 재물에 대한 신뢰성. 너희가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은 불의의 재물이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정의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도구로도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참된 것을 맡기신다. 참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권위,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영향력이다.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맡기시지 않는다. 물질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책임을 주시지 않는다. 왜인가? 돈을 다루는 방식이 그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정직하다.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책임도 계획적으로 감당한다. 돈을 나누는 사람은 다른 것도 나눈다. 반대로 돈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거짓말한다.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무엇이든 함부로 한다. 돈을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독차지하려 한다. 하나님은 이 패턴을 보신다. 그리고 그에 따라 더 큰 책임을 맡기시거나 맡기지 않으신다. 세 번째 시험,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관리.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이 내 돈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은 관리자일 뿐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돈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거나 빼앗으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돈으로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그 관리 권한을 회수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논리적이지 않은가? 사장이 직원에게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그 권한을 빼앗을 것이다. 반대로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회사 발전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줄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 시험, 궁극적 충성의 대상.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시험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누가 당신의 진정한 주인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것은 이론적 질문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을 통해 답이 드러나는 실제적 질문이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과 월요일에 돈 벌러 가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열정적인가? 기도 시간과 투자 공부 시간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교회 헌금과 개인 쇼핑 중 어느 것을 더 기쁘게 하는가? 당신의 답이 당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돈이 주인이 되면 당신은 노예가 된다. 돈의 요구를 따라야 하고 돈의 리듬에 맞춰 살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이 있으면 교만해진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돈은 단지 도구가 되고 당신은 그 도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이 네 가지 시험은 연속적이다. 첫 번째를 통과해야 두 번째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를 통과해야 세 번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번호 4. 돈은 영적 훈련이자 도구. 돈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하는가? 숫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돈은 거울이다.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정확한 거울이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당신의 감사 수준을, 당신의 믿음 수준을,
당신의 우선순위를, 당신의 성숙도를, 당신의 가치관을. 모든 것이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돈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없다. 실제 모습이 나온다. 너그러운 사람은 돈이 있어도 나누고, 인색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붙잡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벌어도 저축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벌어도 빚진다. 불안한 사람은 돈에서 안전을 찾으려 하고, 평안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돈을 통해 당신을 보시는 방식이다. 돈은 성품의 시험지다. 시험지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에게 더 어려운 문제를 주지 않는가? 시험지에서 0점을 받은 학생에게 더 쉬운 문제를 주지 않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돈이라는 시험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더 큰 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 나쁜 점수를 받으면 더 작은 돈이라는 쉬운 문제로 돌아가신다. 당신은 지금 몇 점을 받고 있는가? 감사 항목을 보라. 당신이 받은 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불평하는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독이다. 믿음 항목을 보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는가? 아니면 자신의 노력만 믿는가? 미래가 불안한가? 부족할까봐 두려운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더 불안해진다. 우선 순위 항목을 보라. 하나님이 첫째인가? 돈이 첫째인가? 11조를 먼저 떼는가? 생활비를 먼저 계산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후한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더 잘못된 길로 간다. 성숙도 항목을 보라. 계획적으로 쓰는가? 충동적으로 쓰는가? 미래를 생각하는가? 현재만 생각하는가? 절제하는가? 방종하는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더 큰 실수를 한다. 가치관 항목을 보라. 사람을 돕는 데 쓰는가? 자신을 뽐내는 데 쓰는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가? 일시적인 것에 소비하는가? 필요를 채우는가? 욕심을 채우는가?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더 잘못된 결과를 만든다. 보이는가?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당신의 영혼을 측정하는 정밀한 계측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측기를 보시며 당신의 영적 성장 수준을 판단하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돈은 거울일 뿐만 아니라 훈련 도구이기도 하다. 체육관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 유혹이 많고 실수하기 쉽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영적 근육이 강해진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근육을 키운다. 저축하는 것은 절제의 근육을 키운다. 계획적으로 쓰는 것은 지혜의 근육을 키운다. 나누는 것은 사랑의 근육을 키운다. 돈이 없다면 이런 훈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이다. 단순히 생활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돈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단련시키시는 것이다. 당신이 이 관점을 가질 때 모든 것이 바뀐다. 월급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훈련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 지출할 때도 이것이 나의 성품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한다. 투자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결정일까를 묻는다. 돈이 영적 훈련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당신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더 큰 훈련을 위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번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8가지 재정 습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론은 충분했다. 원리도 충분히 설명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을 받기 위한 8가지 습관. 이것들을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 습관, 하나님을 궁극적 공급자로 신뢰하라. 당신의 진정한 안전은 월급이 아니다. 저축 통장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주식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당신의 월급도, 당신의 아이디어도,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기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가?
입술로만 믿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경기가 나빠져도, 투자금이 손실나도 평안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공급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걱정은 잘못된 신뢰의 증거다. 당신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보면 당신이 진정 무엇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 월급이 줄어들 때 걱정한다면 당신은 월급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하다면 당신은 주식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평안하다. 두 번째 습관, 일을 예배로 여겨라.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노력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지 않는다. 당연하다. 잠언을 보라. 근면한 자의 손은 부하게 하고 게으른 자는 궁핍하게 된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면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사업에서, 당신의 아르바이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의 없이 대충 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라. 당신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계획을 세워라. 주도적으로 움직여라. 문제를 해결하라. 가치를 창출하라. 이것이 일을 통한 예배다. 세 번째 습관,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라.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마라. 세금을 속이지 마라. 가격을 속이지 마라. 품질을 속이지 마라. 잠언 16장 11절을 보라. 공평한 저울과 천평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은 정직한 거래를 원하신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직이 이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해다. 하나님이 부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정직은 선택이다.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다. 작은 부정직을 용인하면 큰 부정직으로 이어진다.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라. 네 번째 습관, 재정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라. 잠언 27장 23절을 보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통장 잔고만 보고 판단한다. 신용카드 명세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투자 수익률은 대충 짐작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라. 매달 정리하라. 추세를 분석하라. 다섯 번째 습관, 11조를 드려라. 수입의 첫 10%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다. 명령이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직접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11조는 여러 가지를 나타낸다. 감사를 나타낸다. 받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첫째라는 고백. 믿음을 나타낸다. 나머지 90%로도 충분하다는 믿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섯 번째 습관, 저축하고 투자하라. 잠언 21장 20절을 보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저축한다. 미련한 사람은 다 써버린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지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축의 목적이다. 수전노처럼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 봉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도 하라.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투자하지 않은 종을 꾸짖으셨다. 사치보다 재투자를 우선시하라. 일곱 번째 습관, 빚을 갚아라.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다. 종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빚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 선택권이 제한된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갚아라. 가장 높은 이자율부터 아니면 가장 작은 금액부터.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다. 빚을 갚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여덟 번째 습관, 80%로 살아가라. 존 D. 록펠러의 10-80 법칙이다. 10%는 하나님께, 10%는 저축에, 나머지 80%로 생활하라. 80%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절제 부족의 증거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낭비한다. 이 8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온다. 하나만 빼먹어도 효과가 줄어든다. 모든 것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번호 6. 예산과 재정 통제. 당신은 돈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답해보라. 매달 말이 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돈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 없이 쓰고 나중에 후회하고 다음 달에는 더 절약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돈의 노예다. 자유로워져야 한다. 예산이 그 열쇠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다. 예산은 당신의 의지를 돈에 강요하는 도구다. 잠언 21장 5절을 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경영, 그것이 예산이다. 미리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산 없이 사는 것은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연료가 떨어져도 모른다.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제약이라고 생각하는가? 반대다. 예산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예산이 있으면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다. 미리 계획된 지출이니까. 예산이 있으면 충동 구매를 거절할 수 있다. 예산에 없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저축과 투자가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산을 싫어한다. 왜인가? 예산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얼마나 충동적인지, 얼마나 계획성이 없는지, 얼마나 절제력이 부족한지.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진실을 직면해야 변화할 수 있다. 당신의 지난달 지출 내역을 정확히 적어보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 여가비, 기타 등등. 놀랄 것이다. 내가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이 썼나? 이 돈이면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샀지? 후회가 밀려올 것이다. 하지만 후회로 끝나면 안 된다. 배움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다음 달 예산을 세워보라. 수입을 적어라. 고정 지출을 빼라. 11조를 빼라. 저축을 빼라.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배분하라. 식비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통신비는 얼마. 각 항목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라. 그리고 그 한계를 지켜라. 한계를 넘으려는 유혹이 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충동구매의 정체를 보라. 충동구매는 감정의 산물이다.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외로울 때 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사고, 자존감이 낮을 때 사고, 남들과 비교할 때 산다. 마케팅 업계는 이것을 잘한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광고를 만든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조급함을 만든다. 할인이라는 착각을 만든다. 당신이 예산 없이 산다면 이 모든 전략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하지만 예산이 있다면 방어할 수 있다. 예산에 없네. 다음에 고려해볼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해주는지 모른다. 예산은 또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든다. 돈은 한정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선택해야 한다. 예산이 없으면 이 선택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한다. 예산이 있으면 이 선택을 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다.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예산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행해야 한다. 매주 점검하라.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벗어나면 즉시 수정하라. 한 달이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예산은 완벽할 필요 없다. 완벽한 예산을 만들려고 미루지 마라. 80% 정확한 예산이라도 예산 없이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 시작하라. 지금 당장. 예산을 통해 돈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번호 7. 만족과 관대함.
진정한 부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다. 당신이 적게 가져도 만족한다면 부자다. 만족은 선택이다.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이다.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불평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한다. 차이가 무엇인가? 관점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생각한다. 어느 관점을 선택하겠는가? 비교에 덫에 빠지지 마라. SNS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당신보다 잘 사는 것 같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차를 타고. 하지만 그것은 편집된 현실이다. 사람들은 좋은 순간만 보여준다. 어려운 순간, 고민하는 순간, 실패하는 순간은 숨긴다. 당신이 그들의 편집된 최고 순간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불만족스럽다. 공정하지 않은 비교다. 비교하지 마라. 감사하라.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세어보라. 건강, 가족, 친구, 집, 일자리, 음식, 옷.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축복받았다. 하지만 만족한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라는 뜻은 아니다. 현재에 만족하되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 감사하되 발전하라. 이 균형이 중요하다. 만족 없는 성장은 탐욕이 된다. 성장 없는 만족은 게으름이 된다.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불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적 재정관리의 궁극적 목표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것이 목표다. 관대함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관대할 수 있다. 부자만 관대한 것이 아니다. 관대함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원을 나누는 것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나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관대한가? 퍼센트로 보면 똑같다. 하지만 마음으로 보면 다를 수 있다.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나누는 것은 큰 결단이다. 1000만 원 있으면서 10,000원 나누는 것은 여유의 산물일 수 있다. 하나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라.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평가하신 헌금. 왜인가? 그 마음 때문에. 관대함을 연습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길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게.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대함은 근육과 같다. 사용해야 발달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법칙이다. 세상의 논리와 반대다. 세상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부자가 된다고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면 줄수록 부자가 된다. 어느 쪽을 믿겠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경험했다. 내가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 우연이 아니다. 법칙이다. 하나님은 관대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신다. 그들이 받은 것을 독차지하지 않고 나눌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은 위험하다. 그들이 독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만족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관대한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번호 8. 모든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마지막 단계다. 가장 중요한 단계다. 아무리 좋은 원칙들을 알아도 일부만 실천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체인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 당신의 재정관리도 마찬가지다. 가장 약한 부분이 전체를 무너뜨린다. 11조는 충실히 하는데 저축은 하지 않는다면? 저축은 하는데
빚은 그대로 둔다면? 예산은 세우는데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무너진다. 8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예외 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힘든 일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 성장이 목표다. 오늘 실수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달에 예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고 조정하고 개선하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니다. 확실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신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빚에 눌려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 당신에게 말한다. 희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당신의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고, 저축을 하면 용돈이 줄어들 것 같고, 빚을 갚으면 여유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은 인간의 수학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90%를 100%보다 더 많이 만드실 수 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당신이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길이 열린다. 기회가 생긴다. 공급이 온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내가 이런 기적을 수없이 봤다.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일어난 변화들을.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이 몇 년 만에 부채를 청산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수입이 적었던 사람이 지혜롭게 관리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을. 가난했던 사람이 관대해졌을 때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을. 모두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순종한다면, 모든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다. 당신이 이 목적에 동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트너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지금 시작하라. 오늘부터 8가지 습관을 실천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작게라도 시작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래길에 서 있다. 당신이 방금 들은 이 8가지 습관들, 이것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들이다. 하지만 열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한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중에 시작해야지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가? 다음 달부터 해야지 하는 핑계가 속삭이고 있는가? 그 목소리를 무시하라. 미움은 꿈의 무덤이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환상이다. 당신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같은 재정적 스트레스, 같은 불안감, 같은 절망감.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이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고문이 열린다. 당신이 예산을 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재정적 혼돈이 질서로 바뀐다. 당신이 빚을 갚기로 결단하는 순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저축하기로 다짐하는 순간 미래가 현재 속으로 들어온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한순간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로 한 그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올린 그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진 그 순간, 그들도 두려웠다. 그들도 불확실했다. 그들도 핑계를 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행동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 한 걸음이 역사를 바꿨다. 지금 당신의 한 걸음이 당신의 역사를 바꿀 차례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결단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축복받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순간이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기회를 놓치셔서 라고 후회하게 될 순간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이 순종하기를,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순종하려는 의지다. 변화하려는 결단이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다. 지금 당신이 가진 적은 것부터 충성하라. 1,000원이라도 계획적으로 써라. 10,000원이라도 감사하며 받아라. 100,000원이라도 지혜롭게 관리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당신의 모든 선택을, 당신의 모든 결정을. 그리고 당신이 작은 것에 신실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길이 평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당신의 후손까지 축복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재정적 변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